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의사였으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 정말 좋은 동역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가 의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지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는 우상들이 드글드글한 곳이거든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의사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의사의 관점에서 보고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떨어질 때 사람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를 누가는 유심히 봤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현상, 어떤 반응들이 나타났던가. 이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아멘. 복음은 인간의 말로 증거되고 글로 기록되어진 거지만 이게 인간의 말이나 글에 갇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성령이 함께 역사해요. 근데 그때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될 때 에베소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가? 그 의사였던 누가는 의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보냈다. 어떤 사람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가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복음을 그냥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쭉 내려갑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거기까지. 네. 그래서 그 8절 9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같은 에베소 사람들인데 같은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여요. 우리 이것을 저항 세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는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오른이나 아이나 다르게 말하면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거기 보면 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 와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를 수용 세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언제나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지금 가서 복음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도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정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어딜 가든지 수용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어디든지. 그 퍼센테이지가 몇 대 몇이냐 그건 모릅니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지역에는 수용 세력이 더 많고 어떤 지역은 저항 세력이 더 많고 어떤 지역은 저항 세력이 90이라면 수용 세력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지역이든지 복음을 다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다 수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어느 지역이든지 수용하는 수용 세력이 있고 저항하는 저항 세력이 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거기도 저항 세력.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40명이나 이렇게 묶여진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을 내가 해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거 엉뚱한 결사대가 있다니까요.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니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세력이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또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결사대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그랬나? 아니에요. 거기도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랬어요. 그런 수용 세력들에 대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얼마나 거기서 사람들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45절부터 읽어볼까요? 13장 45.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혜가 뭐냐면 거기서 싸우지 않아요. 항상 그러면 거기를 떠나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두 명 파송하시면서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거부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기 이제 바울도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런 지역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48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뭐 했다고 그래요? 두루 퍼졌다. 자, 19장 다 봅니다. 다시 19장으로 가서 그 19장에는 아주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19장 맨 끝으로 갑니다.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언하여 물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저항 세력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극하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거부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흥원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알아야 할 것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수용과 저항 세력들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수용 세력을 봐야 돼요. 수용 세력. 어떤 사람들이 저항한다고 해서 그 소중한 복음 사역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저항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그 소중한 복음 사역을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요 그냥 스치기만 해도 다 복음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 걱정할 거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택자들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택정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을 믿고 우선 당장 어떤 그 열매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전하되는 곳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11절입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거기 보면 extraordinary miracle. 초자연적인 supernatural 이런 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12절.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예를 들은 겁니다. 많은 그 희한한 일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한 거예요.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뭐도 떠나가요? 귀신도 떠나가더라요. 귀신도. 자,
제가 아까 서론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누가. 그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extraordinary miracle 그러는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인간의 학문이나 신학이나 의학이나 경험이나 어떤 것으로도 설명 불가능한 일들이 사도 바울의 뭘 통해서? 손을 통해서 일어나요, 손. 왜 사도 바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강조했을까요? 희한하다. 누가는 의사였다니까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희한한 일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그 앞치마 손수건을 했는데 꼭 앞치마 손수건이 아닙니다. 옷 이런 거.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병이 그냥 낫는 거예요. 그 귀신도 막 떠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손을 얹은 것도 아닙니다. 저도 한번 해보니까. 누가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건 도무지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사람의 몸에 있는 것을 갖다 이렇게 얹었는데 귀신이 나고 병이 낫냐. 이건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extraordinary,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그런 미러클, 그런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기적이, 희한한 능력이 에베소 지역에서 나타났는가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그 뒤에도 나오지만 이 마술사들이 많았어요. 마술사들이. 그리고 아데미 여신 이런 신전들이 에베소에, 여러분 뭐 그냥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다 떠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못 갔지만 거기 사진도 있고 역사적으로 설명이 쫙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전이 있는 곳이고 그 외에도 신전들이 많은 곳이고 마술사들이 많은 곳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지역에서 엉터리 같은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엉터리 같은 그 거짓 기적을 베푸는 그런 데서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보이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손이 특별한 거 아닙니다. 요즘 보면 또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이 생겨요. 자기가 뭐 특별해서 자기 손에서 뭐 나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누구의 손도 다 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손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복음을 증명하고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의 손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단들이 많이 생깁니다. 막 신비한 일이 일어났대 막 그러고 사람들이 이단이 돼가요. 누구나 쓰셔요, 하나님이. 그 왜 그러냐? 복음을 증명하기 위한.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전을 비롯해서 우상들이 뜨글뜨글한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고 이 복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만이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들의 섬기는 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반증.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보면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 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그 경전 다 불태우고 그때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5만 명가량 된다고 그래요. 5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오늘날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런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가끔
양심이 바르지 못한 사역자들 중에 자기가 기도하면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어디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타난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의 평범 이하의 사람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뭐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박해받으며 복음을 전합니다. 20절 마가복음 16장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 곧 보세요. 이들이 행한 게 아니에요. 따르는 표적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신 표적으로 뭘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말씀.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 기적 베풀려고 하면 그건 잘못하면 사이비가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게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잘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진짜 예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그냥 우리가 믿고 그냥 진솔한 마음으로 전파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아 여기는 기적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이 슈퍼내추럴한 extraordinary 미러클이 희한한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요. 아멘. 진짜입니다. 저 인도에 가면 그 마두라이라는, 마두라스 요즘은 첸나이라고 바뀌었는데 이 마두라이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우리 그 캠프가 있어요. 아예 그때 제가 좀 나이가 오래가지고 그 베이스 캠프를 뉴델리나 델리에 쳤어야 되는데 그때 모르고 저 시골 남부 지역의 시골 영어도 못하는 그런 영어 아는 사람 찾으려면 택시 타고 5분 10분을 돌아야 돼요. 영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하고 비슷해. 거기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쳤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현지인들 다 모아놓고 이제 거기 이제 집회를 하는 거죠. 집회를. 근데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쯤 됐겠어요. 30대 후반, 30대 후반도 안 돼. 30대 초반, 중반 이때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겁이 없었다. 네. 사람이 뭐가 없으면 용감하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겁 없이 하나님이 손이 붙들러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근데 많은 사람들 거기는 뭐 시간들이 많으니까요. 뭐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몇백 명, 1000명, 2000명씩 모여요. 제가 영어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그때 30년 전에는 제가 성령 사역 할 때도 아니었어요. 제가 성령 사역은 2015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아니다. 2005년부터.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또 갔어요. 1년에 한 번씩 갔으니까 그 해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어떤 젊은 그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왔어요. 패스터 캠. 그 저를 기억하냐 그래요. 내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인도들은 다 그렇게 비슷하게 생겨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다 비슷합니다. 눈도 조그맣고 다 키도 조그맣고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억해요? 인도 사람들 기억 못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작년에 자기가 결혼해서 7년인가 됐는데 애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탁 안수를 한번 머리를 탁 쳤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 자기에게 믿음이 아멘! 그런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그걸 기억합니까? 그건 본인 믿음으로 아멘 한 거지.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뭐 며칠 지나서 바로 애가 들어서 가지고 그때 난 애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도 애를 낳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막 벌떼같이 모여들어가지고 막 안수해달라고. 안수를 막 하여튼 제가 30, 40명 더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해 갔어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사람 30-40명이 몰려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레버런 킴이 안수해서 애를 낳았다고. 근데 갔더니 한 사람도 안 와, 그때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목사님이 능력이 사라졌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때, 장소.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런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의도적으로 하지 마세요. 인위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복음의 확증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능력이 와 계세요. 그냥 복음 전하면 그 복음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하나님의 그 필요에 따라서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작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에베소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에베소가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고 또 그 지역에 마술사들이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매직 그거 말고 그 영적으로 그 신령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을 불러내는 그런 그 영적인 마술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지역 가면요, 지금도 그런 영매자들이 있어요. 제가 카트만두, 네팔의 카트만두 가보니까요, 지금도 영매자들이 귀신을 불러들여요. 귀신을 불러내서, 물론 다 속이는 겁니다. 귀신을 불러서 자기 조상도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다 거짓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 속이는 겁니다. 조상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영매자들이, 그런 영매자라고 그래요. 영매자. 신명기에 보면 그런 영매자들은 공동체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잘못 오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에베소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매직하는 그런 매지션이 아니고, 물론 영어 성경에 매지션이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의 이런 뭐 손놀림 그런 속임수 그런 매지션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마술사는 영매자들처럼 영을 불러들여서 어떤 혼령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일을 본 거예요. 완전히 에베소 지역에 뒤집혔어요. 뒤집혔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 여기 보겠습니다. 13절.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를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뭐하여? 빙자하여. 그것도 시험적으로 빙자하여 그랬습니다.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15, 16. 시작. 마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그게 참 이게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겉으로 볼 때는 키도 작고요, 겉으로 볼 때는 볼품 없어요. 볼품 없어 딱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술하는 매지션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마술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높임받던 사람들이에요. 이 마술사들이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대로 흉내를 낸 거예요. 그대로 시험적으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스게와 7 아들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스게와 7 아들, 그런 매지션들, 마술사들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복음의 근접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흉내낸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 들린 사람이 뭐라 그러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리고 막 그냥 올라타가지고 막 상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벗은 몸으로 옷 벌고 막 36개 조랭난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36개 조랭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알아요. 믿음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면 설교 멋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작성해가지고요, 목사님 흉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기도도 그냥 탁 기도문 사가지고 얼마든지 멋있게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알아. 귀신은 알아요. 내가 정말 내 속에 복음이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인가? 알아요. 흉내내기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요, 꼭 물어봐요. Are you born again 크리스찬? 그래요. 당신 거듭난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크리스찬입니까? normal,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정말 당신 born again 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퍼스널하게 당신이 만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게와의 7 아들, 복음의 현장에서 의사였던 누가가 의사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귀신이 흉내낼 때도 속아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없이 흉내내면 속아줄 때가 한두 번이 있으나, 그러나 나중에 더 큰 악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에베소의 복음의 현장에서 나타난 이런 일들을 보면서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빙자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됐겠지. 그건 신앙은 다 1대1의 문제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도 내가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내 아내가 열심히 내는 권사인데, 권사 아니라 여자 목사님이라도 남편이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그건 곁다리라는 게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은 따는 단상이라고 못 갑니다. 다시 말하는데, 애들이 천국 가는 거지만, 애들이 예수 믿었으면 애들이 천국 가는 거지, 안 믿었으면 못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복음은 개인적입니다. 이게 퍼스널한 거다. 그래서 너가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흉내. 사역도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네. 사역도 흉내내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가끔 보면 어떻게 보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보면 어떤 때 보면 흉내내더라고. 아니죠? 믿음은 흉내가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재밌는 멘트를 한번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좋대.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코로나 이 전염병이 오니까 너무 좋대. 왜 이렇게 좋은 걸 이제 알았냐. 교회도 안 가도 되고, 꼭 시간 11시 안 맞춰 가도 되고, 언제든지 집에서 괜히 머리 안 감고 옷 안 입어도 되고,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너무 좋대요. 맞죠? 너무 좋죠. 좋대요. 이렇게 좋은 걸 이제 왜 알았냐고. 그냥 교회 시간 맞춰 그렇게 헐레벌떡 할 것도 없고, 누가 뭐라 할 것도 없고, 그냥 필요하면 내가 하고, 집에서 그냥 휴대폰 보고 있다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상당수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교인들을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데 아직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보통 30-40% 봐요. 네, 지난주에 어디서 신월동에 있는 그 교회는 교회 폐쇄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 닫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중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더 심합니다. 우린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믿음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이게 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끈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아멘. 정신 차립시다. 예. 이런 분, 그분이 이 말도 했어요. 정말 제가 은혜로운 말에서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는데, 저수지에 물이 말랐다고 저수지를 떠나지 마라. 저수지에 물이 말랐으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해서 더 깊이 파고 나올 수 있게 해야지, 저수지에 물이 말랐다고 저수지를 떠나면 되냐? 좀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걸 보고 멋있다. 나하고 비슷하다. 기도하겠습니다.